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산에다가 포도 과수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면서 아주 기름진 옥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옥토에 계획한 대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분명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면 분명히 도둑이 들어와서 이것을 따갈 수도 있으니 높은 망대를 지어서 이 포도원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먹고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면 분명히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큰 수입이 날 수 있으니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도 과수원 안에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만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이 나무들을 가꿨습니다. 때가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추수를 해보니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줄 알았는데 들포도가 맺힌 겁니다. 시원찮은 포도, 들포도, 들에서 막 자라는 포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누군가 길 옆에서 자라나도 따먹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형편없는 들포도가 달린 겁니다. 복숭아로 말하면 개복숭아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복숭아는 이만하게 달려야 되는데 요만한 그 길에 관리 안 하고 달리는 그러한 개복숭아, 맛도 없고 쉬어서 먹지도 않는 그러한 그 개복숭아처럼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가장 형편이 없는 들포도가 달린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좋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열심히 가꾸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잘 양육하고 사랑했다는 말이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 사랑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들에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기대했다는 말이고, 들포도가 맺혔다는 말은 생각 이외에 오히려 악한 그러한 행위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는데 왜 이렇게 악한 행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받은 민족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태어난 민족 그 후손들만 천국 백성 되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기 이렇게 한 60, 70여 명의 분이 계시지만 우리 윤철순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윤철순 집사님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윤철순 집사야, 내가 다른 사람은 택하지 아니하고 윤철순 집사만 택해서 너의 후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만 천국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축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만 영원한 지옥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천국 백성 된 거지, 다른 민족은 천국 백성을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들포도를 맺고 살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딱 정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러한 열매만 맺고 살아왔는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러니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는요, 뱀을 싫어해요. 여기 뱀 좋아하는 분 계셔요? 있어요. 가끔씩 있더라고. 뱀 좋아하는 분. 어디 뱀 없나? 술 담아 먹어야지. 뱀이 얼마나 참 잔악한지, 뱀을 잡아서 술 속에 넣었는데 1년 만에 땄는데 그 뱀이 살아서 술 따르는 사람 확 물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있나? 이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뱀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거기서 그냥 깊은 잠을 잔대요. 그래서 술 속에 넣어놔도 이제 따로 먹어야지 뱀술 몸에 좋다고 하는데 해서 쫄쫄쫄 따라서 이렇게 하다가 뱀이 병 속으로 나와서 코 깨무는 거예요. 1년 됐는데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했대요. 독하죠. 요즘은 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걸 많이 보는데 저는 뱀에 대한 유튜브를 좀 즐겨봐요. 아니 그 좋은 건 다 놔두고 왜 뱀에 대한 그 전문 유튜버가 있어요. 뱀만 집중적으로 뭐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요. 조회수를 높이려고 하는지 뭔지. 저는 그걸 참 구독해서 잘 보는데 참 보면은 별뱀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뱀이 안 무서운가 봐. 이렇게 뱀이 우글우글 하는데 가운데 잡더니 이쪽으로 옮겨서 한 마리씩 새요. 뭐 겨울잠을 자는 뱀들은 힘이 없다나? 나는 힘은 고사하고 저기 겨가는 것만 봐도 머리가 삐쭉삐쭉 쓰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만지나 모르겠어. 근데 그걸 가을 되면 못 만진대. 이제 겨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겨울잠 자고 그런 애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 둘 몇 마리인가 쉬어보겠습니다. 계속 쉬는 거예요. 근데 뱀은 그냥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죠. 뭐 힘이 없으니까 먹은 게 없고. 뱀을 이렇게 제가 왜 그 뱀을 자주 보냐면 어느 분이 천국지옥 간증 썼는데 지옥에 가면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싫어하는 그 동물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꽤 많다네요. 그래서 제가 뱀 제일 싫어하거든. 그래서 저 뱀 속에서 내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뱀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거기 맨발로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확 이렇게 물겠지. 그런 데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다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없으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지은 죄 가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 가지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그러한 영원한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그러니 그 뱀 유튜브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어머 징그러워. 그게 아니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뱀이 차갑다네. 냉혈 동물이라 한여름에도 차갑대요. 몸 자체가. 이렇게 만져봐요. 차가워요. 언제 한 마리 가져와서 한 번씩 돌려가면서 힘없는 거, 힘 있는 거, 독 있는 거 말고 한 번씩 이렇게 만져서 어머나가 어딨어? 지옥에 가면 그 속에 들어가 살아야지. 우리 거기서 건진받은 거요. 거기서. 누구는 거기 가고 싶어요? 하나 가고 싶지 않지. 피공로 없으면 가는 거요. 피공로 없으면.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다른 사람을 가지 못하는 천국 가게 하고 애굽에 430년 동안 고통받을 때 거기에서 자력으로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가나안 땅의 풍성함으로 옮겨주셨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어요?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지. 그런데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왜 거기서 들포도를 맺고 살아갔느냐 하면 이들이 풍요로운 거예요.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풍요로운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 풍요로움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살다 보니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찾지만 풍요로우면 하나님 떠나는 거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지만 힘든 것이 딱 끝나고 풍요로워지면 또 그거 돈 쓰느라고 하나님 떠나잖아요. 들포도 맺히지 않습니까? 아플 때는 기도하고 건강하면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건강하면 그 건강 가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7절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포악한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삶을 기대했는데 포악한 자들이 되어서 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만 들리게 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어요. 뭐 가깝다고 와서 예배하나? 멀어도 선택받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많고 선한 교양 있는 사람 많고 사회봉사한 사람 많고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들 택한 게 아니라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실이 선한 내가 행실이 선해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한 줄 알아요. 왜? 내가 잘해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와 앉아 천국 백성이 된 거니까.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이 땅의 수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듯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자력으로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지만,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만하게 하나님이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보다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들포도를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돌을 골라내고 땅을 파고 거기에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기대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기 전에는 우리의 심령이 아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셨죠. 좋은 땅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내주시켜 주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도 깨끗해졌어요. 성령도 보내주셨는데 나타나는 건 들포도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예요. 우리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성령이 좋은 나무가 이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좋은 열매 맺혀져야 돼요. 사랑이 많은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많은 사람이란 소리 들어야 돼요. 그게 극상품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누구 집사님은 사랑이 참 많아. 믿는 사람은 달라. 이게 극상품 열매예요.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사람, 어딜 가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비의 사람, 남에게 좋은 것 양보하는 양선의 사람, 마음이 따뜻한 온유한 사람, 육신의 감정을 절제하는 절제의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 최고의 극상품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들포도, 남에게 상처 주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손에 끼치고 서로 비방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이런 들포도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들포도 열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는데 그 풍성함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호세아 10장 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그 풍성할수록 우상의 제단을 더 많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를 더 의지해요? 풍요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더 풍성함을 주시면 주실수록 풍성한 것을 또 하나 차리고 또 하나 차리고 해서 우상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주상을 더 아름답게 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사업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줘서 사업장을 하나 딱 차렸는데 이것에 이제 본점도 내고 이렇게 지점도 내고 해서 여러 가지가 의지할 것들이 계속 우상이 점점 많아지고 또 이것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더 열심히 거기에다 투자하고 애지중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라는, 이제 하나님은 없어요.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주셨으면,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주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지할 다른 것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우상 만들까 봐, 풍요를 의지할까 봐 안 주는 겁니다. 참다 못해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을 하십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처음에는요 망대까지 세웠어요, 지키려고. 그런데 지금은 망대는 고사하고 담을 헐어버리겠대. 왜? 많은 그러한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짓밟으라고 담을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 번에 풍요로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모으기는 오랜 시간 걸려도 흩트는 거는 순간이에요. 잃어버리는 거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이사야 5장 6절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이 허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얼마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호와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지 않습니까? 애지중지 가꾼 이스라엘 땅을 바벨론이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다 중요한 거 다 빼앗아가고, 값진 거, 젊은 사람들 포로로 다 끌려가고, 심지어는 그들이 애지중지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질러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기물도 다 빼앗아가고, 처참한 비극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린 겁니다. 언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은혜를 감사하면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저버리고 들포도 열매만 맺히며 살아간 결과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흩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을 골라내고 땅을 판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여기에 최고 좋은 나무인 성령을 내주시켜 주셨어요. 성령을. 이제 그분 의지하면서 살 때에 우리에게는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 그랬어요. 보혜사, 돕는 자,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을 때 도저히 내 의지로는 세상과 단절할 수 없을 때 단절하고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분 의지하여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 의지 아니하고 여전히 들포도를 맺히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 담을 헐어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황폐해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와닿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물어버리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평생 벌어 모은 돈 한순간에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주셨을 때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풍성함을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선택받아서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성령께서 나를 지키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낙심이 크셨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하며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며 애지중지 가꾸었는데 막상 추수해 보니 좋은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들포도만 달리니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람 중에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선한 사람 많이 있지만 저들 택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허물 많고 혈기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거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의 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왜 우리가 들포도를 맺히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히며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에게 들포도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흩트림을 당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선택하심을 기뻐하실 터이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있어서 보람을 가지실 터인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들포도만 맺힌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나이다. 들포도 맺힌 사람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성령의 나무를 심어주셨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열매가 맺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9장 찬송